자, 오늘부터 한 3일 정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의 요 배경은 이제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놀랍고 또 두렵고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뵐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제발 하나님은 모세 당신에게만 말씀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간청하는 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보여져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여졌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들이 굉장히 그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사고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자면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에서 나타난 그런 광채 또는 빛남, 요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 가운데 보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권능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의 광채, 즉 구약에서는 주로 빛으로, 구름으로, 화염으로 또 불로 표현되는 이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을 때 인간 인식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구름으로, 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식의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주로 빛으로 나타나는 인간이 인식한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영광은 그분의 속성의 전체를 망라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당신의 품성, 권위, 능력 등이 다 합쳐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우라, 그것을 이제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부러 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적인 사고로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보여졌다고. 이제 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빛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왜 보여주셨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인식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 나타남으로 표현되고, 그 나타남은 주로 빛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나타난 단어가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카보드의 기본 의미는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함이나 가치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광을 이제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분의 위엄 넘치는 그런 현현 아니면 임재에 대한 표현이고, 또는 초월한 어떤 광휘
예를 들면 위엄이나 권위나 장엄이나 이런 엄청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존함을 뜻할 때 이런 영광,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에 상응하는 헬라어가 이제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견, 뭐 이렇게 인정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발전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카보드와 독사 이게 구약에 있어서 영광을 가장 잘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인간이 목도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3일 동안 잠시 훑어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흔적과 힌트와 통로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금 이제 훑어보겠지만 오늘 일단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계시되어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분에게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가 제대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됐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 오늘 예를 들면 출애굽기 읽었던 이 본문에 24장에 이제 본문에 이 산 위에 맹렬한 불같이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한편으로 너무 두렵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 것을 행하는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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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이사야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도무지 본인은 죄인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죽게 됐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
당연한 모습이거든. 자기의 죄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도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미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자기 신앙의 바닥까지 나와지게 되죠. 그 새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냐. 물론 욥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모든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분명히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욥 스스로 고백하죠. 그동안에 나는 그냥 듣기만 했던 자였던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말도 깨닫지 못한 말을 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웠던 것들을 내가 찌끄렸구나.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그림자였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실로 서게 되면 이렇게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 그 남은 인생이 당연히 그 임재하신 그 영광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당연히 벌어졌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구약의 성도가 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산 위에서 맹렬한 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사실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욥같이 이사야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확인하고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앙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계시받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